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맡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는 사순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성도 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 삼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 덮고 추한 웃음 우리의 모습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죄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는 성도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많이 아플 적에 늘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알고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범도 먹었네. 수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 영혼 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보를 참조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456장 찬사와 김희성 사모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붙잡고 만져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두 손 붙잡고 만져라. 두 손 붙잡고 만져라. 두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날아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보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우리 다 하겠습니다.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도 또 세상 밖에서 또 살다가
주 앞에 또 주님의 날 맞이하여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있게 주 앞에 입에 올리옵나이다. 이한 시간 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뒤돌아볼 때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 고집까지 때로 살아왔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몸부림쳐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정말로 올바른 긴 줄을 알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에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가 의지대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에 입새 나오는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여정으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음이 없은 너희들이 내세운 못자국을 구별하고 만져보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들어간다 했사오니 의심의 마귀는 저버리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하여 더욱 저희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그 보혈의 아버지의 빛값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로 인해서 정말로 나의 죄로 인해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다음 주는 부활의 주입니다. 우리 중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내 주여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아버지 돌아가심에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주님이 다시 탄생하여 저희들 곁에 있던 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다음 주에는 부활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부족하고 많은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를 이끌고 가면서 올바른 길로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판을 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천국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꼭 지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로 우리나라로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부천에 정말로 자그마한 아름다운 우리 열린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로 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 열린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심히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이것도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걸로 믿사오니 아버지 때가 되면 너희가 채우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때가 돼서 이 자리를 차고도 넘치가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의인들이 아버지 이곳에 일어나가여 주시어서 의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세운 것처럼 의인으로 말미암아 열린 자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치가여 주시옵시되 주님 앞에 깊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하나님 천국의 입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열린 제단을 하나님 들어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쳐서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처소로 우리 예배에 나왔사오니 누구나 들어오는 자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는 자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여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할 우리 장로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합당하게 주님의 아버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열린 제단의 장로로서의 잊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악함 사탄의 마귀에 유혹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모든 것 집안의 모든 질고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장로로서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부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꼭 붙잡고 남은 여생 천국에 입성하여 할렐루야 주님 기뻐 날뛸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이 땅에 함시 사는 동안 괴롭지 않고 외롭지 않고 주님 물질로 당하지 아니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집사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그가 생각하고 그가
그가 기도하고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전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입에서 모든 나오는 생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구원의 아버지 반열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새 자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이 복되고 그 가정이 본이 되고 그 가정이 행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살고 가정이 살고 모든 것이 아버지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우리 집사님으로 거듭나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 거듭나가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확신과 간절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비밀을 보화를 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집사님으로 거듭나가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들도 하나님 죄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의 날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소니 김하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내 아버지라고 굳건히 믿고 지켜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지켜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남은 여생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성령으로 특별히 말씀으로 특별히 찬양으로 저가 아버지 무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릴 수 있는 귀한 종으로 하나님 거듭나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어서 건강과 물질과 모든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모든 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 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이 살고 주변이 살고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두루마리 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내가 살고 우리 집사님이 살고 목사님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이 보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채울 건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릴 건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남종과 여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것 아시죠 모든 것 우리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신하고 살고 있사오니 항상 건강 주시고 무찔러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충만한 아버지 성령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말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말씀. 알았어. 한 목소리로 함께 23장 39절로 4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23장 39절로 43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구별하라. 세 개의 십자가를 구별하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고 또 모든 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엔 우리는 죄악 속에 살면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면은 죄를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올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에 예수님이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벨 수단을 다 썼는데 예수님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자를 잡으려면 호랑이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자굴을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을 받는 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 직분을 사명 감당 안 한다? 그러면 그 목사라는 직분 자체에 어울리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강도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 또 전도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 또 아니면 장로 권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사명을 감당 못한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줄 알면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 개의 십자가를 구별하는 거냐면은 그 십자가를 그냥 그래 십자가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돌아가실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교회 나고 예수님에게서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그 전에 죽을 줄 알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면은 그 누가복음 13장 33절 있죠. 밑에 한번 봐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가야 할 길, 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밖에서는 죽는 법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걸 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형수들이 사형장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형을 언도받고 나서는 바로 죽이진 않습니다. 요즘 공산주의 같은 데서는 바로 죽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 집행되려면 그 기간에서 대통령 사인을 떨어져야 사형 집행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이 정지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 폐지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있어요. 있는데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수사 과정이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걸 폐단을 없애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중지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 폐지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 목에 우리는 교수형이나 목을 이렇게 졸라면서 죽이는데 거기 올라갈 때 막 온몸을 떠들고 배를 쏟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생각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병든 자들도 포기한 사람들은 이미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죽음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 속에는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을 좀 보고 오늘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에 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까지 해서 세 사람 나오는데 그 먼저 행악자들이 있는데 39절에 보면은 행악자들 몇인가 나올 거예요. 우리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도 못 받고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밑에 누가복음 23장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악자들은 뭐 얻어맞지도 않았고 그냥 사형 언도 받아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이 가시를 머리에다가 탁 씌워가지고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거기도 채찍으로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올라가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고레네 사람 시몬이 지금 이제 본문 앞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몸을 맞아가지고 채찍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그냥 이 가죽끈을 때린 게 아니에요. 끝에다가 이 뼈 같은 거 있잖아요. 뼈나 아니면은 쇳덩어리를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놈을 때리니까 살이 탁 때리면 살이 박혀가지고 뽑아내면 피가 나오고 그런 예수 고난을 당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못을 벗겨가지고 그 손과 발을 못을 때려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6시간, 7시간을 온몸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다 그 피를 쏟고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죽는 그 죽음을 위해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렇게 가는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패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번 눈물을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순수한 죄도 없는 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또 인간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자체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두 행악자, 범죄자들이에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40절, 4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41절. 하나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게 뭐냐면은 이 행악자들은 두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돌아가실 분이 아닌 것을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십자가라는 자체의 죽음은요, 너무 처참하고 무서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 자체는 그 십자가에 죽이질 않았대요. 그런 그 십자가의 죽임을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신앙을 가진다 해서 그 오늘 세계의 십자가 중에 그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다, 은혜를 못 받는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학자는 세상적으로 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냅두자고요. 지금 학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받겠지만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학자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참 우리가요 죄 속에서도 이런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서 끝이야. 종교는 우리가 태어나서 없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김민수 목사님 생각하는 걸 서로 통하잖아요. 네. 예,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전파가 통한다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냥 아파가지고 막 그러서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침을 배운 거 잘 배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뭔가 기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열심히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써먹으니까 사모가 좋대. 좋다는 게 나도 좋아. 효과 있어요? 다 맞았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그 친절한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파란 글씨로 여러분들이 잘 지시해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암을 받은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개인이 누가? 예수님이 짊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사형 제도를 자기 국민들은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만 갖다 십자가에 죽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은 사람, 권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 그 감당할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고 제일 제가 하는 건요, 목사님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 근데 주의 종이 또 성도를 그냥 단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나를 막 단죄한 같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의 말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나 주의 종들이나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힘들면은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부짖어야 되고, 목사가 힘들면 성도가 같이 울부짖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뜻을 잘 모르니까 A라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그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그 장로는 장로예요? 장로는 장로예요. 항종직. 한번 받으면 장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장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예.
그 교회에서 그분의 직분을 맡아줄 리가 없잖아. 예, 그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교회가 그럼 그분이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잖아. 교회만 나가는 시기추 가치가 그 사람 무슨 장로예요? 직분만 장로란 직분을 같이 장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장로가 어떻게 장로가 되겠어요? 권사도 같은 거야. 아 여기 목사님 이래. 아 그러면 정당하게 목사님 이러니까 하고 다른 교회 가서 그 검사 직분을 자기네들 감당하게 다시 재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교회 나가서 제가 하니까 다른 교회 가서 권사님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십자가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걸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누가복음 23장 39, 42절 세 개의 십자가 구별하라 해놓고 첫째는 범죄자를 죽이는 처형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뭐냐면요.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범죄자들은 처형의 십자가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가 그 처형의 십자가를 산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은요 교회를 다녔다 그러지만은 죽어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처형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은 오직 뭐냐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너는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 23절 아니 본문이 아니고 누가복음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은 23절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냐면 처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의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하고 한 행악자가 얘기하는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아라. 구원받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처형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안 나가도 고통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더 고통이 많아요. 그분들은요. 오늘 어떤 분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는 교회 그 불교이니까 보내지 말래.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어디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 아직도 불교인이라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 교도 선교하면서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도소로 들어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교도소로 들어가, 교회를 다니다. 범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 생명책에 자기의 잘못을 다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도 말씀 들었을 거야. 근데, 그럼 이런 거 있어요. 잘못해서, 내가 좀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욱 잘못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들어가고 뭐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범죄를 저질러서 처형의 십자가, 범죄의 십자가를 짊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회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하러 안 나가니까 뭐 어때? 그 자체도 하나님 보기에는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해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구원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 잡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종교지도자들 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죽이려고 예수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에서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네들 사람을 죽이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죽이려고 벤수단을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여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못 박아야 되는 의무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무도한 죄를 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빌라도는 벨 수단을 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을 몇 번 때려서 그만두겠다, 6월절 특사로 풀어주겠다고 100번 했지만 종교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죽여라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하는 게 바나바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해놓고는 바나바 같은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 풀어주자까지 해봤는데도 얘들은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풀어주고 그거보다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그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만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기 각기 제갈 길을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가 채찍에 받으면 우리의 나음을 받았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난을 받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어떤 여자분들 3명을 이렇게 꿀을 켜놓고 군인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총을 막 조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서 발로 차고 막 별짓을 하는 거예요. 뭐야 저게? 그것도 밤에 보는데. 그러더니 막 여자들 칼로 푹푹 찌르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막 그러더니 쪼리서 여자들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툭 떠. 와, 막 그러더니 경찰 불러 태워 죽이더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게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여인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큰 상급을 뭐예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향락을 지킨다, 뭐한다, 이거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어제 동아일보 IT 그 나라에 그 상을 봤더니 대통령을 죽여버렸어. 대통령을 죽여버리니까는 그 나라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국회의원도 없어요. 장관도 없어요. 오직 조직폭력. 그러니까 저는 마약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런 걸 보면 더 보는 게 뭐냐면요, 마약 범죄자들이 나라를 장악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거나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이 나라가 평화가 되는 거예요. 어? 범죄자들을 장식하면요, 그냥 자기 반대 사람 바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순교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예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성도로 살아갈 때 그 경우는 뭐냐면요, 교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처형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가지 않고 어떤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가 져야 할 사명자의 십자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의 십자가. 사명자의 십자가. 교회를 나간다면서요, 주일만 성수하고 편하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은혜 받는다고 기도만 잘한다고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늘도 이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게 뭐냐면요, 바울 사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마체는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향락을 내려고 뭘 하다 보니까는 더 수렁통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기훈 목사님 그 간증 테이프를 보면서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만은 딱 그 빔 프로젝트 탁 오더니 천국이에요. 앞에 한 사람들 딱 쓰더라는 거잖아요. 뭐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 딱 프로젝트 앞에 딱 서 있는데 딱 목사님들이 행한 어떤 업보를 타보더니 탁 오른쪽으로 탁 가니까 오른쪽으로 목사님이 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딱 따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앞에 딱 서 있는데 목사가 왼쪽으로 탁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갑자기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성도가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2단이고 4단인데 어떻게 주의 종의 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지옥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다녀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종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주의 종이 천국을 갈 때 성도들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입에 맞는 말씀을 하고 성도들을 해결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라고 입에 맞는 떡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명자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이 십자가 아니라 사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은 그 사명자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세상에 향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게 바로 사명자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오직 따뜻한 밥만 먹고 따뜻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어떻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겠어요? 6.25에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님의 상을 딱 갖다 놓고
딱 성도들 줄 서가지고 침을 뱉거나 예수님을 욕을 하거나 한번 내가 너희 살려줄 테니까 해. 근데 우리나라 선진들은요 굴하진 않았어요. 죽이려면 죽여. 나는 예수님한테 욕 못하겠고 침도 안 받을 거야. 나를 죽여. 그래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심리 이 심리를 그 겨울에 우리 할머니들은 그 한복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같으면 옷이 얼마나 좋아. 그것도 승용차도 많아. 근데 그 옷을 입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뭐예요? 돈도 다니면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돈이라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 역사를 지켰던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포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그 종교 지도자는 많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그 선진들의 피가 흐르는 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는 떨어지리라고 생각 안 해요. 더 늘어나려고 봐요. 예, 이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 점지해준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다부지게 가지세요. 예,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응답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상을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잊어버렸어. 에이, 교회 안 가면 어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어.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십자가 상이에요. 그래서 한 행학자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빠가는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낙원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거요 대단하게 행복하고 대단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요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 이런 성도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바나바 있잖아요. 바나바는 예수님 말고 걔가 십자가 죽어야 되는 놈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살아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나바가 어떤 생각했겠어요? 우리가요 그 바나바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나바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십자가인데 나 대신에 예수가 지는구나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생각하고 알아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바나바 지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예수님이 거꾸로 골고다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또 뭐예요?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내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를 주셨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바나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게 누구예요? 곧 우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선창할게요.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성도들 우리 오직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나간다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이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진 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